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선과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참선과 다이어트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평생 해야 된다는 거. 네, 평생 해야 된다는 게 같아요. 근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참선은 수십 년 해도 겉보기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는 조금만 해도 겉보기가 아주 달라집니다. 몸매가 아주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참선은 수십 년을 해도 뭐 이마에 광이 난다든지 빛이 나다든지 그런 육체적인 변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건강을 소홀히 하면 몸을 상해서 아주 몰골이 형편없게 될 수도 있죠. 이빨도 빠져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몸이 좋아지고 보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우리말로는 아마 소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소식.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장애물이 뭐일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변비입니다. 변비. 이 몸이라는 놈이 이제 많이 먹다가 적게 먹어주면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 적은 것에서 쥐어 짜고 짜고 더 짜는 모양이라. 안 내보내. 더 보내줄 때, 더 넣어줄 때까지 안 내보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인님, 갑자기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럽니까? 아주 데모를 하는지 아주 고약합니다. 아주. 근데 이제 저처럼 열체질은 특히나 더 아주 고역이에요. 열 위로 올라오거든요. 상기돼서. 큰일 나거든요. 아주. 그런데 이때 이제 좋은 게 키위입니다. 키위. 이때 이제 키위를 먹으면 아주 쾌변을 볼 수 있는데 또 저처럼 통풍 있는 사람은 키위가 통풍을 악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키위도 많이 먹으면 못 써요. 키위도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과당도 아주 좋지 않거든요. 설탕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이어트 할 때 1차 관문이 변비를 넘는 거예요. 변비에 막혀가지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변비. 아무튼 이 변비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다음으로 생기는 문제가 이제 귀병이에요. 귀병. 귀. 이명, 이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아래 구멍하고 우리 몸을 푸대자로 생각하면 제일 아래에 있는 구멍하고 이 귀 제일 위에 있는 구멍에서 탈이 나오는 거예요. 탈이 나는 거예요. 이명하고 이제 이석이 오는데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저는 60kg 이하로 내려가면 이석이 온다고. 이명도 아니에요. 이석이요. 이석. 이명은 그런 대로 뭐 좀 참을만 하다 하지만 이제 이석은 뭐 자그만 돌멩이 같은 것이 딸그락딸그락 해가지고 이거 아주 성가셔요 이거. 그래서 제가 60kg 이하로 못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석이가 어떻게 좀 타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럴 생각을 안 보여요 아직까지. 제가 한 6개월 이상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만 해도 이제 뭐 좋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명이나 이석이 오면 바로
조금 더 먹어서 그 이명 이석이 오지 않는 그 체중을 유지하는 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더 줄이면 몸에 더 큰 무리가 올 수 있거든요. 이석이 이게 잘못되면 막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균형을 못 잡으니까, 몸이 균형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석이면 왜 생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을 전체 하나의 푸대 자루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한 80kg 정도 압력을 받다가 갑자기 20kg를 줄이면 압력이 60kg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80kg의 압력을 받으면서 이 귀의 전정기관, 세방거리관에서 그 균형을 잡아주던 그 이석이 그 갑자기 20kg 줄어들어서 압력이 줄면 뭔가 바람 빠진 것처럼 그게 빠져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건 뭐 양방에서도 특별한 약도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좌우지간 이석이 오지 않을 정도의 이석이나 힘이 오지 않을 정도의 체중,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더 이상의 그 무리한 다이어트는 몸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처를 가져올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도 2차 다이어트 때 이거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고 약간 부은 것 같죠, 이거? 이게 생겼어요, 이게 정맥류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이게 콩알만큼 이제 붉어졌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 좀 뭔가 부었나 하고 주물렀더니 파랗게 드러나더라니까. 그래서 이거 주물러서 안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안 주물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머리에 생긴 정맥류구나 를 느꼈어요. 이게 아주 인터체인지단에 이게 사방으로 이제 핏줄이 올라가 내려가는데 아주 그 중요한 부위인데 그게 생겨가지고 깜짝 놀라서 더 이상 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그만뒀잖아요. 음식 좀 더 먹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하시다가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뭔가 잘못됐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이어트에서 변비하고 이석 이명을 주의해서 관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우리 몸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게 이 소금하고 물이에요. 소금하고 물. 그 전해질하고 체수분이거든요. 전해질에는 여러 가지 영양분 요소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나트륨과 칼슘과 마그네슘, 그다음에 아연, 염소 등등 많이 있거든요. 이런 우리 몸에 있어야 될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에 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체수분, 쉽게 얘기해서 물이 부족하면 쉽게 얘기하면 피가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아주 그러면 우리 몸이 또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을 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면증, 잠 못 자고, 통풍, 여기저기 그 붉은 반점 생기는 거, 그다음 배채뜨병, 입안이 곱는 거, 혀가 곪고 헐고, 아주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면증을 그 죽염을 먹고 났었다고 그랬잖아요. 어젯밤에도 잠자기 전에 뭔가 좀 시원찮아서 죽염을 조금 먹었어요. 그랬더니 잠을 좀 깊이 잔 것 같아요. 깊이 좀 자가지고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상 시청자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려면은 다이어트를 떠나서도 이 소금과 물을 아주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커피. 또 녹차. 우리 불자님도 또 녹차 많이들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녹차. 우리 스님들 많이 마시는 녹차. 커피.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뭐겠어요? 카페인이잖아요. 카페인. 카페인은 뭐냐면 이뇨작용을 아주 활발하게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뭐예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준단 말이에요. 소변이 잘 나간다는 것은
물을 몸에서 많이 빼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만 빠져도 문제죠. 아까 체수분이 줄어들면 문제니까. 네? 신생아 체수분은 한 75% 정도 된다고 그래요. 75% 정도.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한 60%. 성인 60세 정도 되는 성인은 6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 체수분이 줄어들수록 늙는다고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의사분들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하루 2리터 물을 먹어주라고. 물. 아주 그것도 좀 따뜻한 물로 먹어주는 것이 아주 좋더라. 그다음에 물만 먹어서는 안 된다. 물만 먹으면 몸이 싱거워지면 몸에 탈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항상 적당한 소금물을 먹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소금에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미네랄도 있고, 특히 소금의 화학식이 NaCl이잖아요. NaCl. Na 나트륨이고 Cl이 염소거든요. 염소. 염소는 뭐냐? 우리 위에서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게 이 염소랍니다. 염소가 있어야 위산이 원활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부족하면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불량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혹여 주변에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신 분들 나트륨 소금 부족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 나트륨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단 병원에 가면 환자가 좀 영양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일단 링겔부터 꽂잖아. 링겔 수액이 뭐냐 0.9% 식염수라 그래요. 0.9% 식염수 생리식염수인데 왜 0.9%냐 우리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의 양수 염도가 0.9%예요. 양수가 태아를 싸고 있는 양수가 그 염도가 0.9%. 그래서 0.9% 식염수를 투여해 주는 거예요. 긴급하게.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금과 물이 수액 이게 소금 물이잖아요. 소금하고 물. 그건 이제 나트륨으로 하겠죠. 근데 천일염은 이제 더 좋잖아요. 나트륨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또 다른 미네랄이 있으니까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등등 염소 없이 그래서 천일염하고 따뜻한 물 또 이제 요즘 천일염도 이제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염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해죽염 먹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용용소금이라고 있어요. 또 이제 그런 걸 드신 분도 있습니다. 자기에 맞게끔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아무튼 소금과 이 따뜻한 물 이거를 아주 신경 써서 챙겨야 됩니다.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몸 안에서는. 그래서 목이 마르기 전에 항상 보충을 해주시고 카페인 음료를 주의하셔야 되고 카페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드시면은 탈수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탈수. 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따뜻한 물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도록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물 마시기로 통풍이 좀 약간 완화가 된 것 같아요. 통풍. 아주 통풍 괴롭습니다. 통풍.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이 소식도 항상 생각해가면서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식 줄여버리고 함부로 줄여버리고 그러면은 몸에서 항상 이렇게 반작용이 나와가지고 까딱하면은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을 살피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해지면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건강해지면
건강한 삶 살면 뭐 좋긴 하겠죠. 이왕.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젠가는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게 돼 있어. 어? 그런데 그 가는 곳을 아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는 곳이 어딘지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잖아, 이게. 그 종교를 떠나서 뭐 어떤 종교를 믿으면 안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니까 종교에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한번 찾아가 보라. 생각이 일어난 자리. 응? 뭐 참선이 뭐니 이런 뭐 용어도 떠나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참선하는데 그 좌선이 편안하니까 좌선을 많이 하거든요. 처음 초보자들한테도 많이 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뭐 가거나 서거나 눕거나 앉거나 뭐 24시간 내내 이제 화두를 해야 되게 화두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주로 이제 앉아서 하는 좌선을 하거든요. 이 좌선하는 자세에 있어서 좋은 것이 이제 몸이 좀 가벼워져야 좋습니다. 가벼워져야. 그럴 거 아니에요. 몸에 막 종아리에 살이 붙고 그러면 이게 결과부자 되겠어요? 안 되지. 어렵거든요. 가부좌 해도 막 주저도 나고 그래요. 무거우면. 그럴 거 아니에요. 무거운 다리로 무거운 눌러댔으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수행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몸무게 60kg 해놨더니 뭐 이제 결과부터 아주 잘 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뭐 세속의 그 여러 운동들도 그러잖아요. 폼이 아주 중요해요. 폼, 자세. 그래서 어려서 초등학교 때 이 자세를 잡아놓은 사람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배운 사람이 그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탁구 같은 경우를 초등학교 때 탁구를 쳐서 탁구 폼을 이렇게 익혀놓은 사람하고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배운 사람하고 하면은 거의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뭐 10개 잡아주고 뭐 15개 잡아주고 이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자세가. 우리 참선하는 데 있어서도 자세를 이제 결과부자가 제일 좋지만 결과부자는 이제 초보자들이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파요. 다리가 굉장히. 당연하지 안 하던 자세를 생전 처음 하는데 되겠어요. 어린애를 시키면 잘 되죠. 어린애들을.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커서 이게 이제 그 자세가 잘 안 되니까 다리가 뻣뻣해져서 이제 반가부자 대신 반가부자로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오른다리 왼발을 올리든지 왼발이 오른발을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눌린 다리가 아프죠. 눌린 다리가 막 아파요. 저리고 그렇게 그런 걸 좀 방지를 하려면 이렇게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다이어트. 정상 체중. 그렇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서 주로 알려진 것은 왼발을 위에 올리면 왼손을 위로 올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그렇게 했죠. 하다 보니까 어깨 겸비가 심한 거예요. 뭐 앉아있는데 일도 안 하는데 그렇게 겸비가 와. 주변 선생님들 봐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인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걸을 때 왼발이 나가면 오른손이 나가거든요. 이 서로 대칭적으로 나가야 몸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이 위에 올라오면 오른손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발 위에 왼발이면 왼발 위에 왼손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발이 위에 올라왔으면 오른손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왼손이 위에 얹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거 아주 느낌이 아주 좋아질 거예요. 예, 아주 달라요. 아주 몸이 오히려 딱 안정적이고, 예, 그래야 되거든요. 원래 이 결과부자라는 이 자세가 아주 천하의 가장 굳건한 자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결과부자 하시고 말을 항복받은 거잖아요. 마구니들을 다. 그러시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른발 위에 왼발을 올리셨으면 그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리시면 이게 아주 겸비도 오지 않고 아주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참선을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거기서 화두만 이제 들면 되는 겁니다. 화두만 잘 드시면 화두만 잘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 이유 자체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우리 우리말로 된 반야심경과 금강경이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지금 널리 알리려고 지금 이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금강경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탁발하시고 오셔가지고 몸을 단정히 하시고 높은 상에 이제 오르셔서 몸을 단정히 하시고 정원주 대면령 바른 원에 머무시면서 얼굴을 대하고 생각에 드셨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자 이 수보리 존자가 나와가지고 부처님께 피유하십니다. 이게 찬탄하면서 깨달으려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그러자 부처님께서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이와 같이 머물러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여시 이와 같이를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다음 부분 이제 3장 이하에 이제 부처님 말씀 그걸 가리키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해놓은 데가 많아요. 그거 아니냐면 이게 여시 이와 같이는 부처님께서 방금 뭐 하셨어요? 결과부자 단신 정원주 대민령 결과부자 하시고 지금 선정에 들어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선정에 들어 계신 이 부처님을 가리키는 게 여시거든요. 여같이 여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연출하고 계신 지금 부처님 당신께서 하시는 비파사나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계시는 거. 그 이제 저는 선정이라 표현하는데 그 선정. 그렇게 마음을 머무르고 마음을 항복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3장 끝부분에 가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자세하게.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에 들게 해서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해서 실무중생, 진실로 중생이 없어야 등멸도자, 완전한 열반에 든 자이다. 여기서 이제 중생을 우리의 생각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다 열반에 들게 해서 한 생각도 없어야 완전한 열반 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거든요. 아주 금강경은 아주 빈틈이 없어. 하나의 논문으로 생각하면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단어에 대한 그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다. 그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음으로 번역을 하면 깨달음이란 것은 무유정법을 깨달음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무유정법이 뭐냐? 그걸 이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무유정법. 어떤 결정된 법도 없는 것.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쉽게 알아듣게 한 생각도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이래요. 뭐 뒤로 대세해가지고 안없더라 삼맥삼불이라고 이름할 정해진 법이 없네 이래가지고 아주 머리가 어지러워. 아니 세상에 그러면 안없더라 삼맥삼불 명무유정법 이렇게 했지 뭐하러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렸겠어요. 무유정법명 안없더라 삼맥삼불 했겠냐고. 이거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좀 우스워요 번역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뒤에서부터 이 문장을 해석을 해놓으니까 다음 뒷부분에 뭐 연동부처님 밑에서 수기 받으신 그 부분과 해석해보면 어지러워. 참아요. 어지럽고 머리 아파요. 그게 아니니까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주 논리 정연하고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 모든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 일체재상 모든 생각을 떠난 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또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만약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본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재상은 뭐겠어요? 재상 우리 생각 비상은 생각이 일어난 자리 상이 없는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그 거울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맑은 거울은 그 우리 마음자리란 말이에요. 비상. 그 다음에 재상, 이 상의 거울에 비친 이 영상은 재상, 우리의 생각.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거울이라고 치면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재상이고 그 다음에 비상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 말이에요. 약간 재상, 비상. 모든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보리라. 그러죠? 재상에 일어나는 자리가 비상이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약간 재상, 비상, 직견열애. 뭐 어디 틀린 게 하나 없잖아요. 아주 논리 정연해요. 제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가면 이제 개성이 2개 나와요. 그 세간에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라. 이 문장은 부처님께서는 개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마라집본 역시도 이 개성이 아니에요. 개성이라면 그 26장에 나오는 개성처럼 작구가 맞고 사구계로 주로 맞춰놨거든요. 근데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 재상경 직견열애 이건 작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장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널리 암송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개성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개성은 아니에요. 어쨌건 그러나 중요한 문장입니다. 구마라집본에서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은 26장에 2개 나오고 마지막 32장인가요? 거기에 개성 하나, 금강의 개성은 3개예요. 항상 부처님께서 개성을 말씀하실 때는 이설개연이라는 게 있어요. 개성으로 말하리라. 이설개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 야기 색견화 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소리로서 나를 보려 하면 시인 행사도 이 사람은 그릇된 돌로 하는 것이니 불능견열에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러거든요. 구마라집본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 개성이 있어요. 현장본을 보면 응관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 비소식 고피 불능요. 응관 마땅히 보아라. 법성 부처를 법성으로 보아라. 즉 도사법신 즉 도사는 부처는 법을 몸으로 한다. 고피 응관불법성 즉 도사법 법성 비소식 법성은 아르마리가 아니니 고피불능 그러므로 아르마리로서는 알 수 없느니라. 이게 2번째 개성이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구마라집본에 개성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러자 우리가 어린애가 가령 그 4차선 도로를 막 건너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건너가려고 우리가 어른이 그걸 봤어요. 그럼 가만히 두겠어요? 애를 어디 가서 붙잡아가지고 얘야 그리 가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개성. 야기색견화 이음성과
시인행사 불능제는 여기까지예요. 얘야 그리 가면 안 된다. 어떤 색이나 소리로서 부처를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놨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처를 본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개성이에요. 응관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비소시 고피불능요. 마땅히 부처를 법성으로 구하라. 부처는 법을 몸으로 하느니라. 법성은 아리마리가 아니니 아리마리로서는 알 수 없느니라. 두 번째 개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 아주 큰 문제예요. 이렇게 그리고 애를 이렇게 건너서 잡아댔으면 그 4차선 도로를 그냥 무단 횡단하는 어린애를 잡아왔으면 건너목에 데리고 가지고 애야 저 파란불이 들어올 때 이 건널목을 통해서 건너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두 번째 개성이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체유의법 요몽환포용 여러 여겨전 응자교시간. 일체유의법은 여기서 법은 법상을 말합니다. 법상. 우리 생각이라는 생각하세요. 법상은 일체유의법은 몽환포용 몽 꿈 같고 환영 같고 포 그림 거품 같고 영 그림자 같아서 그 뒤에 여러 여겨전 이슬 같고 번개 같아서 번개 같으니 응작 여시관 마땅히 지어라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응작 여시관을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라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 지을 작자 어디 가버리고 그게 아니고 여시관은 뭐겠습니까? 이와 같이 보기 지금 부처님 당시 하고 계신 비파사나를 말씀하시겠죠. 참선 요즘 우리 하던 참선 화두 참선 이목구를 하란 말이에요. 이목구.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까 2장에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여시 있죠. 지금 마지막 부처님 금강의 마지막 말씀이 응작 여시관이라고 그랬죠. 여시관. 아주 수미일관, 시종일관 똑같죠. 처음과 끝이. 아주 멋진 법문이시요. 이게 금강경 아주 기가 막힙니다. 부처님이 아니면 절로 정말 머리가 숙여지는 아주 몇 번, 한 두 번씩 다 강조를 하시거든요. 이 금강경이.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나누면 똑같은 내용이 전반부, 후반부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가르침을 남겨놓으신 경이거든요. 그런데 금강경을 정말 참 안타까워요. 제대로 좀 새겨놓지 못한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저는 이제 이렇게라도 제가 힘닿은 데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번 또 재밌는 개송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인도 그 조사 스님 중에 마라나 존자라는 분이 있어요. 22조 마라나 존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입적 연대를 보면은 서기 165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한 2000년 가까이 됐나요? 1900년 가까이 됐나요? 1900년 전에 생존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다음 제자가 항릉나존자예요. 항릉나존자. 항릉나존자인데 그 항릉나존자는 항상 학이 한 500마리 학이 항릉나존자 옆에 와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릉나존자가 이제 숲에서 이렇게 선정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 마라나 존자가 이제 당신의 이제 인연을 딱 보시고는 이 항마 존자가 이제 법기임을 알고는 법을 전해주면서 법을 전해주러 갔는데 항마 존자가 묻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저 학이 와서 매번 저러고 있느냐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마라나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생에 수행자로 수행하고 있을 때 영궁에서 공양청에 와서 공양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항릉나 존자는 자격이 되는데 항릉나 존자 따르던 한 500 무리들은 복이 없어서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릉나 존자 혼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같이 가야지. 평민공양인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지고 같이 이제 공양을 하고 왔는데, 그 500 제자들은, 부족해가지고, 복이 부족하니까 그 공양을 받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학의 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학의 몸을 받아가지고, 세세생생하게 항문존자 옆에서 이렇게 맴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항문존자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마라나 존자에게, 묻습니다. 마라나 존자가 이제 그때 일러주신 개성이에요. 심수만경전 전처실능요 수료인 특성 무희영무 그렇거든요. 심수만경전이라 마음이 따른다. 만경 온갖 경계를 따른다.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서 구르니 심수만경전 전처실능유 구르는 곳마다 모두 능이 그윽하다. 능이 실능유 능이 그윽하다. 수류인득성 흐름을 따라서 성품을 얻으면 무희영무 흐름을 따라서 성품을 얻으니 기쁨도 없고 슬픔 근심도 없네 이렇거든요. 이 개성을 이제 내려줍니다. 그러자 그걸 이제 학도도 있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던 학들이 그걸 듣고 슬피 울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갔다고 그래요. 아마 몸을 바꿔서 이제 수행자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한 개성이에요. 심수만경전 전처실능요 수료인득성 무희영무 여기에 경과 능이 지금 1900년 전에 나와요. 이렇게 경과 능이 능경의 지금 우리 얘기하는 능경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지금 능과 경을 세상에 1900년 전 이 스님이 썼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1900년 뒤에 우리 후학들이 그 개성을 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아주 그냥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을 느껴요. 1900년 후학이 이 개성을 봐도 뭔 소리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공부는 틀림이 없어요. 공부를 해 들어가면 이렇게 증명이 돼, 증명이. 그래서 이 개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성이거든요. 공부인에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이 개성을 항상 외우세요. 외우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하면서 한번 화두 드시면서 화두길에서 보시면 좋아요. 화두길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게 법신, 보신, 화신. 무엇이 법신이고 보신이고 화신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법신, 보신, 화신. 보하비진 유망년 법신 청정 광무변 천강유수 청광을 말리 못 말리천이라. 보신 화신이 참이 아니어서 허망함을 깨달으면 허망한 인연임을 깨달으면 법신이 청정해서 넓기가 끝이 없네. 청강에 무르르니 청강이 다리요. 만리에 구름 없으니 만리가 하늘이로다. 기가 막힌 개성.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을 내 지금 화두 참고하는 데서 봐야 된다. 뭐 화신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아이고 그런 소리 하면 정말 이거 공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좀 할 말은 많은데 그래서 좌우지간 이 참선하는데도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고 그 자세를 잘 나오게 하려면 몸에 무리 없이 하려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소식 꼭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된다. 너무 안 먹어도 몸을 상하니까 안 됩니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극단으로 하는 것은 못 쓴다. 그래서 결국에 몸 상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아나율 존자. 부처님이 참 자감에 살았는데 잠 안 자가지고 결국 눈을 잃어버렸잖아요. 신명해가지고. 깨치긴 하셨지만 눈을 잃어버리니까 제약이 많겠죠. 장애가. 그래서 우리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종교를 떠나서 아니 어느 종교 믿어서 안 죽는 사람이 있냐고요. 종교하고 상관없는 거 이 공부는. 내가 갈 때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속는셈 치고.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 남는 여유 시간에 뭐 할 거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해봐. 있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봐. 해보면 정말 진실한 사람 같으면 점점점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성불하십시오.